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짚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서론.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떤 일도 낙심하지 마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 어려운 이유,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 모르기에 영적 문제 해결 안 된. 영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 영적인 축복 찾으면 끝이다. 성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원망불평 불신앙, 어린아이, 육에 속한 자는 분쟁, 시기,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11장 세상 중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죠.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끝이고 짐승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영적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가 꼭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고 계셔요. 왜 찾을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의 첫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새벽 예배 시간. 그래서 새벽 예배 최고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낙심하지 마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다. 바로 이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이전의 제자들과 성령 충만 체험한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대의 메시지, 다른 이로 쓰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나오자마자 바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이렇게 변화된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이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이유 달라진 거죠.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자로 아주 영적인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된 이후부터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했고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체험을 못하면은 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한 거잖아요. 3년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함 이전에는 변화가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숙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정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어려운 이유는 이 육에 속한 자는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것도 문제 아닌데 인간의 근본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영적인 존재 이 사탄이가 등장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를 짓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육신의 힘으로, 열심으로, 육신의 어떤 것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이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이 영적 문제 다 끝내버리니까 육신의 문제도 건강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이 신령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누구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세상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렘넌트 7명이잖아요. 요셉이 이걸 어릴 때부터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누리기 바쁘고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막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가지고 막 보름하니까 그 영적인 사람은 알아듣는데 아버지는 알아들었잖아요. 야곱이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육의 사람 형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요셉이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때는 예배 성공해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따라오는 거야. 영적인 힘 얻으면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회복 못하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원망불평.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런 불신앙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이 잘못된 각인된 것들이 많아요.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제 우리 형제들 동생도 왔고 언니도 왔는데 언니 동생은 성경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하는데 나는 한 가지도 암송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나는 안 돼요, 못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기도도 안 돼요, 못해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사님, 맞아요. 근사님, 우리 옛사람은 안 돼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근사님 고백을 바꾸면 좋겠어요.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근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알기는 잘 알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잘 아는데 실제로는 자꾸 나도 모르게 안 돼요 하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해요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돼요, 못해요 이것을 싹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두 할 수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예배 마치고 바로 가버리니까 근사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근사님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나는 이명수 전사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새가족들은 꼭 누가 옆에 앉아서 예배 마치고 그냥 잠깐이라도 뭐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도 좀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뭐 강단 메시지 은혜 받은 것도 포럼하고 먼저 포럼하라 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자기 은혜 받은 것 느낀 거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새가족들을 그냥 내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누가 앉아서 이야기해주고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도 꽤 되는데 아직 신방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신방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집이 누추했어요.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뭐 누추한 거 보러 갑니까? 권사님 집에 누추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그 남편 되시는 분 한번 만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랬더니 한번 물어나 보세요. 만나기를 싫어하면 제가 뭐 안 만나고 만나기를 원하면 제가 한번 만나고 보험도 전하고 얼마나 좋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만 이렇게 기울이면은 얼마든지 문도 있고 길도 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도 모르게 이 불신앙이 나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울 출신이더만. 서울 중구 한복판에서 태어나셨고 그것을 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교회를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셨나 보더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뿌리를 못 내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튼 그런 분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귀한 분들을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영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나이는 80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아이들도 어린 양이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어린 양이고, 새 가족도 어린 양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은 부모는 금방 달려가서 그 어린 아이를 돌봐주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그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잘못된 거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다 해주잖아요. 자녀가 똥을 싸도 그걸 하나 불평 없이 그냥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중직자라도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직분은 중직자인데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나이가 제일 작은데 영적으로는 제일 성장했고, 형들은 나이 많은 형들도 있잖아요. 부모와 비슷한 형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됐는데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끝까지 다윗은 사울 왕을 돌봐주고 어떻게든지 세워주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어린 양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어린 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린 양을 잘 도와주어서 그들이 빨리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창세기 6장 육체 중심에서 빠져나오도록,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육신 중심에서 성령 충만 받도록, 세상 중심에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할 것이 구원의 길을 그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 가족 어린 양들은 너무 긴 거 가르쳐 주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니까 뭐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르쳐 주고, 가장 기초적인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하도록, 또 그걸 쓰도록 녹취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조금 이제 내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이끌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의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다. 은혜 받았다. 그 은혜도 영적인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도 영적인 축복이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뭉쳐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니까 흑암이 빛으로 변하고 혼돈이 질서로 변하고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꾸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이 영에 속한 자의 결단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일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 성도들이 교회 와서 집중하면 제일 좋고, 교회 올 행편이 안 되면은 내 행편 따라서 집중하면 돼요. 내 행편 따라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집중을 찾아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집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이 집중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할 때에 오순절 날이 왔고, 집중할 때에 문이 열렸고, 집중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집중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에 속한 자의 결단으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먹이고, 날마다 강단 메시지 먹이고, 날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연약한 자들 주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